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17절의 줄거리입니다. 예루살렘은 멸망한 후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마치 버림받은 땅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땅을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떠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바벨론 복역 기간이 끝나면 다시 그 땅을 아름답게 재건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런 예루살렘을 마치 소박맞은 아내를 다시 데려온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두 번 다시 예루살렘을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시 재건된 예루살렘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넘치고 어떤 나라도 침범할 수 없는 주님의 강력한 도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임신하지 못하고 아기를 낳지 못한 너는 노래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는 너는 환성을 올리며 소리를 높여라. 아이를 못 낳아 버림받은 여인이 남편과 함께 사는 여인보다 더 많은 자녀를 볼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너의 장막터를 넓혀라. 장막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라. 너의 장막줄을 길게 늘이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네가 좌우로 퍼져나가고 너의 자손이 이방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며 황폐한 성읍들마다 주민들이 가득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시절 주님은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사라의 태를 열어 별과 같이 수많은 후손들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불임 상태와 같은 상황이 현재 예루살렘의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에 멸망하여 폐허가 되어버린 곳이 다시 회복하여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일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개입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적 방법이나 정치적 계산으로는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하시는 것입니다. 아이를 못 낳아 버림받은 여인은 임신 능력도 없고 남편도 없어 아이를 갖는 것이 불가능한 여자입니다. 마치 예루살렘의 형편이 이와 같은데 주님의 개입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2절의 묘사는 장막을 넓게 펴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지경이 매우 넓어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3절은 2절의 유의입니다. 지경이 넓어지게 된 이유는 예루살렘이 수많은 후손들을 낳아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축복이 이스라엘을 넘어 다른 민족의 땅까지 확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4절부터 8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이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당황하지 말아라. 네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젊은 시절의 수치를 잊으며 과부 시절의 치욕을 네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의 남편이 되실 것이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너를 구속하신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불릴 것이다. 버림을 받아서 마음이 아픈 너를 주님께서 부르신다. 젊은 나이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너를 주님께서 부르신다. 너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궁율로 너를 다시 불러들이겠다. 분노가 북받쳐서 나의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 가렸으나 나의 영원한 사랑으로 너에게 궁유를 베풀겠다. 너의 속량자인 나 주의 말이다. 계속해서 주님은 예루살렘을 의인화하여 격려하십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이스라엘이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치욕스러운 과거 기억을 완전히 지워버릴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예루살렘은 주님의 신부로 지음받았습니다. 주님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의무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면 온 세상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6절에서 예루살렘은 멸망하여 한때 주님께 버림받았다고 느꼈으나 주님은 예루살렘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소박맞은 젊은 시절의 아내를 다시 데려오는 남편과 같습니다. 7절에서 주님은 예루살렘을 잠시 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큰 궁유를 베푸셔서 예루살렘을 다시 받아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기서 궁유이란 단어는 원래 태 속에 있는 아이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주님은 예루살렘을 용서하시고 헤아릴 수 없는 큰 사랑으로 다시 구원해 주십니다. 8절을 보면 주님은 잠시 넘치는 분노 때문에 예루살렘에게서 멀어지셨지만 그분의 영원한 사랑 때문에 다시금 구원해 주십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노아 때에 다시는 땅을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내가 약속하였다. 이제 나는 너에게 노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너를 꾸짖거나 벌하지 않겠다.
비록 산들이 옮겨지고 언덕이 흔들린다 하여도 나의 은총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으며 평화의 언약을 파기하지 않겠다. 너를 가엾게 여기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주님은 노아의 홍수 때에 조건 없이 땅의 보존을 약속해 주신 것처럼 예루살렘에게도 무조건적인 약속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이 다시는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10절은 주님의 이러한 약속의 영원함과 확실함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모든 것이 물에 잠기던 노아의 홍수 때에도 긍휼을 베푸시어 노아의 가족을 지켜주신 것처럼 이제 주님은 예루살렘을 어떤 경우에도 변함없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은 마치 자식에 대한 엄마의 일방적인 사랑의 모습으로서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평화의 언약이란 주님이 베푸신 은총의 결과 주어지는 평화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너 고난을 당하고 광풍에 시달려도 위로를 받지 못한 예루살렘아, 이제 내가 홍옥으로 벽을 쌓고 청옥으로 성벽 기초를 놓겠다. 홍보석으로 흉벽을 만들고 성류석으로 성문을 만들고 보석으로 성벽 둘레를 꾸미겠다. 나 주가 너의 모든 아이를 제자로 삼아 가르치겠고 너의 아이들은 번영과 평화를 누릴 것이다. 이제 이 단락부터는 새로 회복된 예루살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옛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하여 값비싼 보석들로 그곳이 재건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요한계시록 21장 19절부터 21절에도 등장하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과 같습니다. 고난과 광풍을 겪었다는 말은 예루살렘이 멸망하여 흩어져 유배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인해 위로를 받지 못했던 예루살렘이 이제 주님의 구원으로 인해 놀랍도록 아름다운 모습으로 재건될 것입니다. 12절은 재건된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흉벽, 즉 예루살렘의 외벽을 홍보석으로 만들고 성문은 가장 강한 성류석으로 만들 것이고 성벽 둘레를 보석으로 두를 것입니다. 어느 성보다도 아름답고 강한 예루살렘 성이 될 것입니다. 이제 13절에서는 재건된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백성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 백성들은 모두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가 될 것이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번영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14절부터 17절입니다. 네가 공의의 터 위에 굳게 설 것이며 억압이 너에게서 멀어질 것이니 너에게서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공포 또한 사라져 너에게 접근하지 못할 것이다. 너를 공격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겠지만 그것은 내가 허락한 것이 아니다. 너를 공격하는 자는 누구든 너에게 패할 것이다. 나는 대장장이를 창조하였다. 그는 숯불을 피워서 자기가 쓸 연장을 만든다. 군인도 내가 창조하였다. 그는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다. 그러나 어떤 무기도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고 너에게 맞서서 송사하려고 일어나 혀를 놀리는 자를 네가 모두 논박할 것이다. 나의 종들을 내가 이렇게 막아주고 그들이 승리를 차지하도록 하겠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여기서도 예루살렘은 주님의 공의로 굳건하게 세워져 도덕적 윤리적으로 거룩한 성읍의 지위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다시는 주변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억압하거나 위협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더 이상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예루살렘을 지켜주실 것이며 그들이 공격하더라도 무조건 패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더 이상 다른 민족들을 통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지 않을 것이기에 공격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주님의 의지가 아닙니다. 16절 17절은 예루살렘이 패배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전쟁 무기를 만드는 대장장이와 그 무기를 사용하는 군인이 모두 주님의 피조물로서 주님의 통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의 의지를 거슬러 전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기에 설령 예루살렘을 친다 하여도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무기가 아닌 말로도 예루살렘을 비방하고 협박할지라도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주님은 수치를 당하던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어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쫓겨난 여인처럼 홀로 수치를 견디고 멸시를 참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탓입니다. 호세아서에 등장하는 고멜 같은 이스라엘이지만 주님은 다시 그들을 불러 신부로 삼고 열렬한 사랑을 주십니다. 한결같은 주님 사랑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주님은 예루살렘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십니다. 자녀들을 제자로 삼아 가르쳐 번영과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나라를 공의의 터 위에 굳게 서게 하시며 대적의 공격을 친히 막아주십니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을 주인 삼은 백성이 누릴 복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바른 관계에 머물 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안전과 번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의 기도입니다. 주님, 예루살렘을 향한 주님의 끈질기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을 봅니다. 때로는 힘들 때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하지만 주님 약속을 더욱 굳건히 믿고 신뢰하겠습니다.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미래에 있을 구원의 날을 소망하며 제자로서의 삶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말씀 묵상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